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아멘. 종을 꼭 들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필요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인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전하는 종을 꼭 도구로 쓰시되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크게 역사하시되 오늘 이 말씀에게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4장 1절 참된 안식을 상실하지 말자는 제목인데요. 우리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오늘 이 말씀 내용 속에는 이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다시 표현하자면 신앙에 이제 우리에게 반드시 목표가 있는데 이 목적을 잘 이루어서 영광을 돌릴지언정 이루지 못하여서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모세 시대의 복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보게 되면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그 나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줄 압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20만이라고 하는 민족이 광야에서 다 죽는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참 이것을 볼 때에 그들도 나름대로의 따라갔고 순종을 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복된 땅에 들어가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골라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만약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기에서 정말 영원한 나라 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꼭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설교를 좀 준비를 했는데 마음속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이 목적을 잘 이루어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 오늘 제가 사실은 4장 전체를 읽어도 되는 건데요. 요절 필요할 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남아있도다 하는 말도 정말 참 심각한 단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징벌을 받아서 소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던 이런 모습과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속에도 얼마나 세계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안식할 것인가 참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에도 말씀 보게 되면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하라. 이런 의미를 말씀을 했어요. 이거 우리가 이 구구절절히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의 부담도 가져야 되겠고, 참 믿음을 더 기도하면서 깨달아서 순종하는 삶도 있어야 되겠고, 이러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잘 살겠는가? 여기 보게 되면 정말 모세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오늘도 정말 이렇게 똑같은 징벌을 받아서 들어가야 될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염려되는 것은 생명의 말씀,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정말 그 말씀 붙들고 영원한 안식 날아가야 될 것인데, 그렇게 갈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참 걱정이 돼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될 때때로 보게 될 10처녀의 비유 중에 5처녀는 주님 품에 들어갔고 5은 버림을 받게 되는 이러한 사실과, 또 신약 성경에 그 예수님 말씀하는 가운데도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보면 이제 씨를 던지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그리고 어떻게 자라야 되겠는가, 그것을 이제는 생각할 때 보게 되면 여기도 네 사람의 네 가지의 씨가 떨어지는 곳마다 다 이게 뭔가 마지막 이거 하나 하나님이 열매를 기회 보셨고 인정하였던 이런 사실도 봐요. 이것도 보더라도 보게 되면 그러면은 4대1이냐, 천국에 가는 사람 4대1이냐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로서 우리 연구하고 노력을 하면서 깨닫고 돌이켜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는 사실일 때, 때때로 보게 되면 우리는 심지어는 목사가 되어 있으면서도 보면 말에 실수가 많고 행동에 실수가 많고, 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저질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심각한 문제를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히브리서 4장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말씀을 하셔서 힘써라, 그리고 지켜라, 순종하라. 그럴 사람만이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넓게 생각을 해서 이 우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 깨닫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보게 되면 오늘도 똑같은 이런 징벌에 들어가야 될 이러한 사람들 염려되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믿고 또 이제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4장에는 또 말씀을 2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22절을 한번 말씀드리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을 때 참 소망이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구별했고 정말로 하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구별했고 그랬는데, 우리는 여기에 보게 되면 말씀을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차별이 없이 되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김재용 같은 사람도 구분해 믿음으로 바로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을 축복의 길이 있지 않겠는가. 이걸 생각할 때 너무도 소망적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로마서 3장 25절로부터 2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하심으로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응?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간과한다는 뜻은 뭐냐면 대강 보아서 넘긴다, 그런 의미가 나오죠. 국어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깊이 관심을 두지 않고 예사로 보아서 내어 버려둔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전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꼬치꼬치 다 따져서 그거까지 계산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혹시 실수하고 혹시 잘못된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그 믿는 믿음의 그 은혜를 하나님은 보셔서 우리 죄는 관과해 버렸어요. 그래서 대충 넘겨버리고 우리를 용서를 해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는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난 밤새에도 말로 생각으로 실수를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흰 눈보다 더 있게 해주시는 우리들 의의 옷을 입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불순종으로 안식세계를 상실하지 말고 회개하고 약속의 땅 영원세계를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여기 4장에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안식세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부탁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우리들이 돼서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 오늘 이 4장 내용 중에서요, 안식의 종류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안식이라는 말이 카타파우신 이렇게 나와요. 카타파우신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거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 땅이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였지만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고 첫날 지은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둘째 날은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물과 무수로 나누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게 했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물을 땅이라 칭하고 무틀 땅이라 칭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고
거기에는 풀과 씨 맺는 것과 채소와 나무를 내게 하셨다. 그 다음에 넷째 날은 궁창에 광명제를 만들사 빛과 어둠을 밤을 나누게 만들어 주신 그날이 넷째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섯째 날은요, 무튼 생물을 번성케 하고 또 날개 있는 새들을 만드시고 또 생물들을 많이 바다에는 있게 하고 날아다니고 바다에도 모든 생물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번성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섯째 날은 하나님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사 하늘의 날짐승과 땅에 기는 것들과 모든 풀을 사람의 먹거리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일곱째 날은 이제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모든 일을 다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을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또 창조하셔서 마지막은요, 여섯째 날은 사람을 지었고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빠뜨렸네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늘의 날짐승과 땅에 기는 것들을 만들어 풀과 또 사람의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먹거리로 만들어 주었던 것이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셨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안식을 말씀을 해요. 두 번째는요, 안식을 말하는데 민수기 13장 17절로부터 33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밑에서 일을 하면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게 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쭉 하시게 한 다음에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가 역사했던 이런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즉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광야 유랑 생활을 마치고 정착하여서 참 안식을 얻는 생활을 하게 만든 것이 여호수아였다는 사실인데 이거는 여기 본문 내용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백성들을 땅을 나누어주고 복되게 했던 이러한 사실을 이룬 것을 구약시대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했던 구약시대가 이제 신약적으로 넘어오면서 현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영적 가나안 땅을 주신 사실을 믿게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에는 우리 성도가 믿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로서 이루어지느냐면요, 참 안식을 얻는 생활을 분명히 영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의 영적 신앙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는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받게 만드는데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남아있도다. 안식은 보혈의 피로서 이루어지는 안식으로서 죄악의 노예에서 죄사함을 받고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며
영육간의 모든 속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성에서 영원히 누리는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영적 진리 안에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 마음에 예수 믿는 믿음의 진리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안식하지만은 우리 육신이 영원히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때는 우리 주님 재림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안식에 미치지 못할까와 두려워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막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1절로 3절 오늘 1절로 3절에 보게 된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한 이게 영육의 완전한 도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영육의 완전한 일을 되기 위하여서는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자간의 관계를 생각하더라도요. 물론 성경에 보면 엄연한 부모 밑에는 자녀들은 항상 부모님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야단이나 맞지 않을까, 체벌이나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사는 것이 자녀들의 삶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사랑이야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이 그냥 그저 아빠를 막 그냥 목 뒤에 타고 막 이렇게 뛰어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뭐 아버지 앞에 마음대로 이렇게 뛰노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정말 성경에 보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는 항상 자녀들은 부모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정말로 바로 살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늘 가지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카리스 주석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요. 거기 무슨 의미로 말씀했냐면 목적상 종말로 이게 종말론적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 얻은 진리가 왜 적용되지 못하는 일이 있는가? 그럼 우리가 불순종하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겁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항상 우리는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세로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가 왜 적용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를 말한다면 첫째로는 믿음의 말씀과 화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식에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이제 더 뭐냐면 화합하기까지 아니 더 나아가서는 실천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실천하지 않으므로 그게 문제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요.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을 들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고 말이에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나니라. 이런 자가
주의 품에 안기게 된다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약속된 안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안식이냐? 최고의 그것이 안식이다. 참된 두 번째 참된 안식이다. 영혼의 편히쉼을 얻는 것이다. 참된 안식은 영혼이 편히 쉬게 얻는 안식이다. 또 그 다음 세 번째 영구적 안식은 하늘에 의해 이제 속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그런 뜻을 밝히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서너 가지 말씀을 하는데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이다. 가장 쉽죠. 우리 믿는 것이니까 가장 쉬운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나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한 문자나 아니면 역사책이나 아니면 사상책이나 표현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믿는 성도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라는 것은 아까 첫 번째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정말 똑똑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내가 또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성도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여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다른 안식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다. 그게 뭐냐면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남아있도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런즉 안식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재림의 날 영원한 안식의 날이 남아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에 누릴 안식 세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주의 날이라. 이것이 주의 날, 안식의 날. 이 사실을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근데 주의 날은 어느 날인가? 우리 주님 재림의 날, 하나님이 완전히 저 세상을 정복하는 날.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주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그래서 결론적인 내용이지만은요, 이제 오시는 날은 도적같이 오신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죠.
도적같이 오신다. 두 사람이 자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준다. 또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준다. 또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열 처녀 비유 중에서도 5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예수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던 사람은 신랑 예수와 영적 결혼을 하는 그날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고, 5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되는 이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4장에는 영원한 안식, 거기에는 참여할 자도 있고 하지 못할 자도 있는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결론 마지막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될까 염려하라. 아멘. 요것입니다. 마지막 그걸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안식을 상실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담대히 믿음 안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한 일을 살아갈지어 도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이후에 영원한 안식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늘 찬송 부르고 천사와 함께 노래 부르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